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09쪽에 있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2절, 23절 두 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 그 마지막 상황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물론 남유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든지 망했을 때는 이와 같은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일 텐데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이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게 네 가지 모습, 나라가 망했을 때 네 가지 모습. 첫 번째가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약탈과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물적 재산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왕과 방백들, 일반 귀족들, 일반 백성들의 재산들이 약탈당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의 성물들까지도 전부 다 약탈되어지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전이 불타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성벽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약탈과 파괴가 두 번째 특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대부분 노인이라든지 아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일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땅이 황폐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무려 70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진 결과로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희 시골에서 살아봐서 잘 아는데 1년 동안 그 땅을 이렇게 비워놔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황폐해 보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70년 동안이나 방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모습들이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다. 약탈과 파괴가 이루어져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다. 또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또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서를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힙니다. 그런데 뽑히기 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고요. 그 직후에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장님인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옥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 또 그의 모든 신하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망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빚어졌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요. 먼저 이렇게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11절에서부터 1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된 것을 세상의 사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외적 요인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외적 요인이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내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내적 요인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외적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세상의 사가들은 분명히 남유다의 국력의 약화가 이런 멸망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특히 그 국력 중에서 군사력이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외교의 어떤 실패가 이런 멸망을 가져왔다 볼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BC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과거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손을 잡고 연합국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이제 강대국이 될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과 바벨론을 따르고 있었던 그 세력들, 그러니까 바벨론 연합군이 한 세력이 돼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벨론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완전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남유다도 1차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을 때까지 그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독립을 유지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힘이 이미 빠질 대로 빠져있는 애굽에 요청을 한 것을 나중에 바벨론 왕이 알게 돼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가들은 국력이 약화되고 또 외교의 이런 실패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보는데요. 내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내적 요인이 어떤 것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7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내적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남유다가 존속하면 존속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큰 악을 키우는 세력으로 밖에는 존재의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더 큰 악을 그들은 가져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끼시고 그 나라를 아끼셔서 그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하고 또 그들도 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울 뿐더러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남유다가 점점 더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던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바로 회개가 회복됐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들이 빨리 회개를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그런 모습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거 하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써 구호로서 외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인 것을 깨달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하고 참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됐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포로로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합병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는데 바사의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원년에 그 첫 해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것은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신 것인데요. 바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의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유수기간이라고 그러는데 바벨론 유수기 70년이 다 차서 그들이 남유다로 돌아온 직후에 이
문서가 발견이 되었다든지 그때 이것이 기록되어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뻔히 보고 기록되어진 것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을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최소한 이 바벨론으로 귀환한 70년 내지 8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것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었던 것이 이어져 내려왔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훨씬 더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이 고레스의 이 고백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아무런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자신들이 잘 노예로 데리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그들의 원래의 땅으로 돌려보낼 그러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유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유지시킬수록 더 악을 키우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 점점 커져가는 영적인 타락을 두고 보실 수만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가리는 그들의 행태를 더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또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룹바벨은 이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제1성전이 솔로몬 당시에 지어졌던 성전이 제1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지어진 또 성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제2성전이다라고 일컫고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일컫거든요. 그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유다 족속이라는 얘기고 그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직전 왕을 지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같은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이 사람도 역시 끌려갑니다. 18세에 그 왕이 올라가지고 3개월만 왕에 있다가 끌려가가지고 거의 죽을 때 가까이까지 그러니까 37년간을 옥고를 치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그가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긴이 어떤 좋은 어떤 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이 제위했을 당시에 그 왕과 특별한 어떤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또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그 좋은 모습을 보이렸던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37년간이나 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오게 해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모든 다른 왕들의 지위보다도 더 높이고 그를
또 일평생 그가 쓸 것을 풍족하게 제공하여 주었고 또 그를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유다 사람들을 귀환을 시켰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역사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 역사라는 말과 세상 사람들은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별개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는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역사는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시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